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1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을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10월 22일 뉴욕은 마라톤 일요일에 별명이 붙을 만큼 온 거리가 술렁이는 마라톤 잔치가 벌어졌다. 그 이튿날 ABC 방송은 뉴욕 마라톤에 참가한 한 여성의 인터뷰 특집을 냈다. 가정주부이며 아기 엄마인 이 여성은 26마일의 코스를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 등수나 기록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랑과 영광은 끝까지 달렸다는 점이다. 그녀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날은 나에게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꼭 남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 어휘는 아니다. 뉴욕의 마라톤 아주머니는 자기 자신에게 이긴 것이다. 고통과 목마름을 참고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끝까지 이겨냈다. 경쟁심을 이겨내고 아이들의 조롱을 견디었다. 자기의 결심을 관철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이다.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가정주부는 자신이 승리의 날을 얻는 그 날까지 유혹과 경쟁심, 조롱, 무시 이런 것과 싸워가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달렸습니다. 달리는 동안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리고 심장이 쪼여오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거야, 이제 그만 멈추자, 이런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포기하고자 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주부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끝까지 달려서 그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마라톤에 비교하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경주에 누군가가 정해진 길을 벗어나 지름길로 가기도 하고 또 경주 중간에 마실 수 있는 그 물들을 놓아두었는데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남겨두지 않기도 한다면, 그러면서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 달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 달리는 것이, 그 경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심판은 그렇게 부정행위를 해놓고 그렇게 지름길로 가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제대로 가는 것이, 이렇게 옳게 달려가는 것이 맞는가 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세상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또 배려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단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 주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러한 세상의 그런 사단의 그런 공격과 무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와 같은 그런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다스림과 뜻에 따라서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언제이든지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가 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영광스러운, 더 찬란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세상과 등을 지고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도도 진학과 취업을 위해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의 고된 일로 지쳐서 집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며, 부부간의 관계로 인해서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성도도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 역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하거나 원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수고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이해심과 배려함으로 다가가려고 그렇게 애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후배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신앙생활을 반대할 때도 있지만 그들이 반대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더 섬기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기쁜 한 주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번 한 주가 매우 힘들고 낙심되는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탄압하고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한 주 매우 힘들고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과부는 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갈 때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하소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재판에 관련된 일들을 남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이 직접 재판장을 찾는 것으로 보아 이 과부를 도와줄 만한 그 친척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줄 만한 이웃이나 친척의 그 남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던 것이죠. 재판장은 이 여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할 때마다 때로는 문에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있으면서도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내심 이 여인이 뇌물이라도 들고 와서 그 뇌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하소연을 얘기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재판장이 특별히 이 여인만 무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재판장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 역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직무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재판장의 직무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거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고 도와주는 건데 이 재판장은 자신의 직무를 낭비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하여 말할 때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재판장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재판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이런 자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의 과부는 작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보고 보살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그들을 살펴봐야 할 그런 작은 자, 과부입니다. 그러나 법체계를 움직이는 이 도시의 유력한 사람인 이 재판장은 이 과부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그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마저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자신의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부를 무시하고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재판장이 그나마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성경에는 이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 나오지는 않아서 분명하게 이 과부의 원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과부에게서 일어나는 그 원한의 문제가 물질적인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오랜 기간 재판장을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재판장이 과부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만큼 지속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아니면 당장 생계의 문제가 직면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무엇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과부가 매우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이제는 들어주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재판장이 한 이야기를 너희가 기억해라,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재판장이 한 말은 이겁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물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물며.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낭비하며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과부가 지속적으로 그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하자 그런 불의한 그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가 원수의 압제로 괴로워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또 시편 46편 1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제자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 왕으로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거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간절히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던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떵떵거릴 만한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낙심하였고 사단이 조롱하듯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려 하자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따라다닌 결과의 끝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라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소망을 우리의 원함으로 맞추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한 세상의 성공과 인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 가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의와 의로움보다 우리의 포장된 욕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여기며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민감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포장된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지 않도록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옳지 않음을 고치려고 하는 용기와 그로 인해 받는 고난과 조롱, 무시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함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엔 너무 추워서 나가봤더니 그토록 잘 피던 연탄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연탄을 피워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연탄을 피우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연탄을 빼고 나면 정말 방이 급격히 냉골이 됩니다. 이 집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밤에 자는데 갑자기 집이 급격히 냉골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는 분명 새든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집사가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잠을 자는 척하면서 나가보니까 정말로 건너방 부인이 연탄을 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뛰어나가 잡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나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2주일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탄을 가져간 그 부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제가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누구와 크게 싸우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싸움을 좀 벌여볼까, 싸움을 좀 해볼까 하고 연탄을 그렇게 매일 가져갔는데 도저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주인 아주머니가 지금 싸움을 걸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잠잠히 계시니 싸움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집사님께서는 그 연탄을 가져간 여인에게 점쟁이의 그 말은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를 전도하고 결국 그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이루려고 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정의, 옳음, 긍휼, 용기를 세상에서 누리는 만족함으로 바꾸어서 옳지 않은 일들을 옳은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렇게 세상은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또 13절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래서 낙심이 될 때에 사단은 조롱하며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과 같이 우리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히데겔 강가에서 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막고 오지 못하게 하면서 사단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공격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불의와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고 있는 세상을 보며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때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옥하는 목사님의 어린 막내 아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빠인 저에게 몹시 칭얼대며 보챈 적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속력을 낼 수 없는 자신의 고물 자전거에 심히 속이 상한 듯 했습니다. 몇 번이나 졸라대는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순간 사주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상 즉시 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짐짓 모른 척 사주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다 얻어야만 더욱 값진 값어치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빠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새 자전거를 사달라고 아들은 울기도 하고 미소작전으로 애교를 부리기도 하여 이제 2, 3일 안에 사주겠노라라고 속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아들은 지쳐서 낙심해서 그만 포기한 것인지 그 다음 날부터 조르지 않고 잠잠히 말이 없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난 오늘까지 아들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임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비록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어서 직장에서 불공정한 일을 시키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이용하고 이기적으로 대함으로 낙심하여 주저앉고 계십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낙심이며 절망이며 슬픔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도우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이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인격,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답답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 자칫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